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반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겪는 갈등 가운데 하나가 내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게 살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는 달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현실에서는 실패와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내게 이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은 오는 것일까? 아니, 그저 평범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겪지도 않는 일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그리고 또 보니 도리어 악인들은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재산은 늘어나고 남들이 다 겪는 어려움마저도 없이 그렇게 피둥피둥 살만쩍 하면서 편안하게 되니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화도 나고 샘도 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73편 지난 시간에 바라본 아삽의 갈등입니다. 시편 기자는 급기야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헛것이었나?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던가? 그런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13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면 나도 저 악인들처럼 차라리 살아버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저 악인들처럼 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악인에 형통하다고 해서 나 자신도 악인처럼 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괴롭지요. 이 고민의 문제를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했다는 것이에요. 16절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를 어디서 풉니까? 아무리 시편 기자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도무지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 아삽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였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 고민과 갈등의 문제를 안고 그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영적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비록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보면 더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일장춘몽이란 말처럼 마침내 그들은 한낮 꿈처럼 끝장나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어려운 문제를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들로 풀리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풀까요? 세상에 사람을 만나봐야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73편을 말씀드릴 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진실로 때로는 신앙적 갈등을 겪어도 갈등을 안 겪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토해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해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불신앙으로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처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해답을 주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풀 수 없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에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시편 1편 4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삽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악인들의 결국은 결국 망하는 거로구나. 바람 한 번의 쭉정이처럼 그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악인의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몰랐겠습니까? 말씀을 들어 알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순간 아삽은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1절 나의 가슴은 쓰리고 심장이 찔리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한 마리 짐승처럼 우둔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박사가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라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박사이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23절.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가 예배 도중에 깨달은 첫 번째는 이런 절망적인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24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아하, 주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에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삽은 내 몸과 마음이 이처럼 다시 들어가 버려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같은 분이시고 언제나 나의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좀 제 가슴에는 와 닿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밖에 우리 사모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의 반석은 주님밖에 아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깨닫자마자 그는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걸 깨달아요. 27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라는 걸 깨달아요. 또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자 그는 사명을 깨달아요. 오늘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말씀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셨으니 늘 그 마음을 잠재우지만 어떤 때는 화도 나요. 또 어떤 신앙인들은 정말 내가 헛것 믿었나? 정말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신앙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그런 죽음으로 그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는 말씀대로 오직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반석 되시니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사모할 그런 귀한 존귀하신 분으로 내 마음에 맞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믿음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는 교회 공동체 회의를 느끼기도 하며 어떤 때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형통한 것 같으나 결국 망할 것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도리어 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적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서 너희 그게 못 믿냐? 그거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영적인 갈등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는 자는 오히려 더 굳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아삽의 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겪을 때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 그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사모할 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